나무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철이 되면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고 신실한 믿음의 행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왜 믿음이 적으냐 그랬어요. 여러분,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큰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비전과 소망과 꿈이 있는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주시고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 안에 탐식하시면서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속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편에 있다면 좌편에 있는 세상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삼킬 것처럼 도전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도전해 오는데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마음은 원이지만 여러분, 육체가 따르지 않고 생각이 점령당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싶지만 적용되기 전에 먼저 이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주셨는데 여러분, 적어도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데요. 좀 불성실하고 때를 잘 알지 못하는 나무는 한 번밖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성실성 있게 잘 가꾸는 그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올라와 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되면 적어도 2번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하디 흔한 바로 과수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찌된 영혼인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요,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열매를 먹으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싼 값에 먹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교우들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다. 사진을 보기도 하고 영상물을 보기도 하고 이야, 참 무화과 나무를 보고 왔단 말이지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제는 무화과 나무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즌이 되었는데 물론 계절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과수나무는 열매가 맺혀졌을 때 그 제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식탁이요 풍요롭지 못해요. 먹고 싶으나 먹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원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직 열매 맺을 시즌이 되지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보니까 아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죠.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께서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 언제든지 주님 앞에 열매를 내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일상 자체가 보람되고 신앙입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무화과 나무 비유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내게 열매를 원하셨을까? 언제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늘 일상 자체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과 성령 안에 동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정말 이로운 유익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걱정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대적인 그 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에 대해서 몹시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성급한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날짜를 응답받았다고, 저 어린이 순수한 저 소녀가 지금 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몇 달 며칠, 그것도 몇 시에 세상에 종말이 올 때니까 준비하라고 했다고.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증거를 보여내고 싶은 육신적인 욕심의 충동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생명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또 다른 색다른 뭔가 증거, 다른 사람이 받지 않는 어떤 증거를 받고자 원했을 때 그 욕심을 통해서 악한 것이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악한 소리가 들려지고 악한 표식이 드러나게 되고, 때로는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라. 자기가 예수래요. 자기가 예수래요. 1948년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갖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1948년도에 주님께로부터 구체적인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사람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천지 많이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보혜사래요. 성령을 허락하시겠다고,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의 보혜사가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냐고. 여러분, 왜 그런 역사가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주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의 반열에 속할 것이 어떻게 한 인간이 우상화가 되고 교주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권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것을 가지고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어떤 현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가 특출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우상화되고 그리고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죠.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사명은 1년에 적어도 2번의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주님도 열매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열매 맺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에 경종을 나타내 주시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명하시면 어떤 과수라 할지라도 어떤 인생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주님이 명하셔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어떡하죠? 어떡하기는 하나님의 권위가 거기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간 랍비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무화과나무의 그 비유와 그 현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속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교훈은 주께서 명하시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명하니 잔잔해졌어요. 저희 아들이 소시라치게 놀랬죠. 예수님은 해가 기울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먼저 건너가라. 제자들이요 신바람이 나가지고 배 타고 아유 오늘 저녁에는 기도성에 참여 안 하나 봐. 우리 길에 가라고 그러시잖아.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예수님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여기 말고 또 다른 고을로 가서 복음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순종하고 제자들이 갔는데 가다가요 풍랑을 만났어요. 거의 다 배가 깨질 뻔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여러분 그런데 사랑의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뚫고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 중에 성급한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한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주님 주시거든 저를 명하여 주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저도 주님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명령하셨죠. 순종하고 갔더니 자신도 무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 두려워하는 순간 빠져들어갔어요. 내가 정말 무리를 걷고 있는 거야 하고 놀란 순간,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빠져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뭘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것, 허공을 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임을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니 뿌리까지 말랐던 무화과를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있어지는 이 천지창조의 권능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명하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세요.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그 당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능력과 권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은 지났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주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여기 있는 이 아들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날짜를 말씀하셨다면 참 요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헛된 것을 추종하게 하는 여러분 이단 사선자들이 그렇게 방자히 행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신비하게도 주님은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독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저들에게 예고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세계를 위랑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명시해 주시기 위해서 경종의 표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날이 더더욱 가까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시 한번 깨어서 세상을 확실하게 직시해보고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체크해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자, 세월의 시간이 흘러가고 또 다른 역사가 진행되고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표로 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비유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혹밤에 혹 낮에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우리 같이 따라오겠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정말 주께서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분명히 말씀했어요.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고 악한 사탄에게 점령당하고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고 올곧게 끝까지 붙잡았다면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빼앗아간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좋은 땅처럼 뿌려지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어수선하게 하고,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요,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목이 뭐였나?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까먹었네. 여러분 금세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100%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핵심 줄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것이 핵심 줄기의 이 주류 붙잡는 정말 기묘한 것, 썩어질 것 같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동아줄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고 쇠해지지 않고 강건케 하고 건강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줄기만 잘 붙잡으면 술술술 풀려 나옵니다. 30여 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뭐였더라? 그렇지. 큰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무화과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악한 것이 와서 이 말씀을 쪼아먹고 빼앗아간다고 했는데 이 믿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 거야 되겠다. 여러분, 줄기를 붙잡으면 그냥 실이 풀리는 것처럼 술술술 풀려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세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상하게 설교 시간만 안 되면 졸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듯다 했는데 주여 주님 나 사랑하시지요 하고 그냥 앞으로 꾸벅꾸벅 조금 심하면 그냥 뒤로만 넘어가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되는데 참 그렇게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기묘한 시간, 중대한 이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와서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먼저 상고해요. 성경을 다 펴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찾자고 하면 아유 마가복음이 앞에 붙었나 뒤에 붙었나 찾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그 시간이 굉장히 혼돈되고 집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생활화가 큰 믿음을 만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서의 말씀에 보니까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이 그런가 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해 주님 나는 부족하오니 나를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큰 믿음을 주옵소서. 마가복음 1장 24절에 오세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세상 철학자나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할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정치가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폼나게 나와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세력을 이루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잠시 뜨는가 싶더니요 시간 지나면 참 저 양반이 저런 사람이었대 하고 뭐 이런저런 일이 드러나가지고 그 높이 올라갔던 자리에서 한순간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진리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 믿고 나가면 그대로 되는데 때가 되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합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주께서 그 믿음 위에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했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영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는 약하오나 주님이 리드하여 인도하시면 주의 손을 붙잡고 가오니 성령님 나를 어그하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절제케 하시고 지배하여 주셔서 내 마음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지배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겨나가고 내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 충동적인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사랑을 가져야 큰 믿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흉무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이 세 부류로 드러나는 것인데 그 중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용서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주님이 주신 십자가상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사실적인 잣대와 그리고 저들이 생각하는 상식 범위에서 우리도 생각하면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용서 못하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은 그것이 마치 송곳으로 우리의 육체를 꽉 해벼서 여러분 찌르는 것처럼 고통을 줘요. 마음에 부담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한 상태를 해쳐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결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역사로,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1만 달란트나 되는 탕감을 통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가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잘 되던가요?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20여 년 동안 그를 쫓으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면전에서 원수를 갚고 보복하고, 그래서 그 왕위를 내리고, 이미 소년 시절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선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기름을 받는 동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사울왕을 용서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님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2번씩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여러분, 한 번은 사울왕의 겉옷을 베고요, 한 번은 사울왕이 가졌던 그 필수품, 물병 같은 그 필수품을 가지고 가지고, 왕이여 여기 보세요. 왕이여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왕이여 당신의 소지품입니다. 그런데 왜 이 소지품이, 당신의 옷자락이 제 손에 있을까요? 사울왕이 눈물을 훔치면서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저를 향할 적대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갔으나, 그러나 저는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했지요. 그러나 저가 회개하고 마음을 돌리고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하여 선대했던 저를 위하여 내 남은 삶을 살리라,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사울왕에게 기회를 줬지만 사울왕은 붙잡지 못했어.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인간적인 혈기와 육신적인 힘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어찌 보면 기회지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이것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요,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울왕을 내게 맡긴 걸 여러분들 아시지요? 여러분들 인정하시지요?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고 2번씩이나 제수처를 쓰면서 합리주의적인 논제를 가지고서 백성들을 설득하면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역시 당신밖에는 없다고 왕으로 추대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선악간에 감찰해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감동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때가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의 의미는 여기에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7부, 8부, 9부 능선을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고비를 넘어가고 산을 넘는데 또 산이에요. 물을 건넜는데 또 물이에요. 그래도 또 건너고
또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또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되지만 다 끝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징검다리 돌을 두들겨 보듯이 두들겨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준비되었느냐? 그러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최선의 경주를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원 없이 한없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직고하고 기도를 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무수한 세월이 지났어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우리 교회는 언제 응답하십니까? 우리 가정에는 언제 응답하십니까? 저 자녀들 어떡할 겁니까? 주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때가 되면 내가 이루리라.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십니다. 성급할 거 없어요.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정점이 딱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큰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